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글의 흐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읽다가 한 절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된다고 해서 그 한 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올바른 성경 해석 방식은 아닙니다. 글 전체, 문장 전체를 통해서 또 한 장, 한 단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글쓴이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들을 조심 있게 생각하고 읽는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하는 묵상이 오히려 자신을 더 편협하게 하고, 그리고 신앙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독단적으로 흐르게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사실 내 마음에 와서 감동되는 말씀은 뭐겠어요? 그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예? 내 성향에 맞는 이야기,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왜 이런 게 성경에 써 있지?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닐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 이런 거 없다.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 말씀 뽑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한국교회 되게 웃기는 일 많이 하거든요. 말씀 뽑기 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이 아니라 그런 훈련들을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를 먼저 딱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우리의 그 차별이 없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명예 제자들의 목에 두르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 아멘. 한번 읽었습니다. 내용이 머리에 기억이 나시나요? 이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의 말로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냥 펴놓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런 거 말고 한번 이렇게 전체를 읽고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 왼쪽에 앉은 사람에게 지금 읽은 이야기를 말로 전달해 보세요. 빨리 하라니까. 없는 사람은 혼자 미친 듯이 하고, 있는 사람은 야 너 저기 집사님 옆으로 와. 자 시작. 왜 안 하세요? 빨리 하셔야 돼요. 왜 안 하고 있지? 이분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빨리 하셔야 돼요. 왜 몸을 꽈배기야?
자꾸 실천을 해보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셔야 돼요. 다 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원수가 풀 시간이 왔어요. 이제 반대로 들었던 분이 들었던 것을 함께 종합해서 내가 읽은 내용을 다시 보충해서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다 하셨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본 게 이게 그 이제 교육의 가장 기초 단계인 미취학 아동이 글씨를 못 읽는 아이가 어머니에게로부터 동화책을 읽어서 들은 이후에 어머니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수준의 교육입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 맞벌이 하느라고 육아를 못했던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맞벌이보다 애 기르는 게 더 지혜롭고 훌륭한 방법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동화책을 읽어줘 본 일이 있는 엄마는 이걸 압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죠? 동화책을 읽어주면 걔가 글을 몰라요. 모르는데 조용해서 보면 동화책 거꾸로 들고 지가 넘기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단계를 이제 지나게 되면 그 아이가 어느 날 엄마가 읽고 있는 동화책을 뺏어서 엄마에게 자기가 엄마로부터 들었던 그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장이 다듬어져 가고 의사 표현 능력이 발전해 가지요. 이게 교육의 단계인데, 그리고 나서 학교 들어가면 애들이 벙어리가 돼요. 엄마는 그 아이가 틀린 이야기를 해도 틀렸다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들은 그러지 않아요. 틀린 아이들을 말 못하게 하고 정답을 맞춘 아이를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왜요? 틀릴까 봐요. 그래서 학습의 연한이 길어지면 어떤 사람이 돼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돼요. 지금 우리가 했던 일은 이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난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해를 재구성해서 들려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도 없고 틀리는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사실 잘못한 것도 없는 겁니다. 단지 뭐가 있을 뿐이에요? 수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수준 차이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빠른 속도로 향상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동화책을 많이 이렇게 읽어준 아이일수록 어려서 뭐가 발달해요? 어휘력이 발달해요. 그래서 어른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자란 아이들일수록 어른들이 놀래요. 아니, 얘가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이런 단어들을, 이런 어휘력을 사용하는가, 갖고 있는가. 어른들과 식사를 많이 한 아이들을 보고 어른들이 놀라는 게 뭐예요? 얘가 어린데 어떻게 이렇게 매운 걸 잘 먹지? 어른들 음식을 어떻게 이렇게 잘 먹는가. 근데 이제 커가면서 이게 점점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많이 다니는 사람일수록 어떤 공포가 있어요? 내가 틀리면 어떻게 하나? 틀리면 어떻게 하지? 아주 나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거 하라고 그러면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말 못 하신 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 우습게 보이지 않나?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원래 우습게 보고 있어요. 틀리면 어떡하지? 맞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응? 아니 그러니까 이런 그 강박관념에서 자유해지지 않으면 배움은 없어요. 아이들이 동화책 거꾸로 들고 막 지가 나름대로 막 떠드는데 그거 부끄러워하면 걔 말 못 배워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언어를 좀 어눌하게 구사하고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적고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어려서 언어 발달 과정, 언어 형성 과정, 생각의 형성 과정에 무언가 결핍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명료하게 전달을 못하는 거죠. 그 공포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아질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로 전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말할 수 없다면 그 인격을, 그 지식을, 지혜를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서로 뭐 부끄러울 것도 없지 않나요, 우리 이제?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우리 교회 정말 안 친하거든요. 이거 옆 사람에게 이야기 들려줘라고 해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실체가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잖아요. 내 실체가 드러나는 게 두렵다는 얘기는 그 사람하고 첫째는 안 친하다라는 얘기고 둘째는 친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막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들어봐야 내용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 그 소그룹 모임에서도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좋은 성경교사로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거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님이 뭐 번개를 내리셔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뇌종양 생겨가지고 이상하게 자극받아서 천재가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있어요. 세계적으로 있어. 그래서 못 풀던 수학 문제 막 풀고 2달 있다 죽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수학 문제 2달 만에 뭐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죽기를 원하세요? 돈 계산 못하지만 오래 살기를 원하세요? 뭐 먹은 게 500원이요 그런데 막 5,000원 내고 뭐 이렇게라도 오래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야? 돈 계산 잘하고 막 계산 명확하게 2달 있다 죽는 게 나아요?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그러면? 그런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나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둬야 돼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거 반박하지 말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 이러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지. 뭐 얘기하면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자꾸 이러면은 짜증나잖아요. 아주.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서도 하셔야 돼요. 그걸 혼자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글로 쓰라는 거예요. 제가 큐티 본문이 이렇게 너무 긴 날은 좀 어렵지만 너무 길어도 단락이 나눠져 있잖아요. 한 단락을 읽었어. 그러면 그 내용을 내 말로 뭐 하라고요? 한번 적어보세요. 난 글을 쓰는 게 어려워. 글을 쓰긴 쓰는데 내가 써놓은 글을 내가 못 읽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없어요? 내가 써놓은 글자 나중에 이거 무슨 글자지? 뭐 이거 없어요? 나만 그러나? 저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야단 많이 맞았거든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쓰는데 나중에 읽어봐 그러면 못 읽어요 제가. 무슨 글자지? 그럴 때는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을 켜셔서 내가 지금 읽은 내용을 누구한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전도 대상자한테 전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 읽은 내용을 옆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어렵고 힘든데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되지도 않을 거잖아요, 이게.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이거 그냥 주절주절 떠들어야 돼. 자, 옆에 사람에게 핵심을 다시 왼편 사람이 오른편 사람에게 이 글의 핵심이 뭐다를 이야기하세요. 왜 아무도 안 해 또? 이 글의 핵심이 뭐다? 이제 들었어요? 그 이번에는 오른편 사람이 왼편 사람에게 야, 지금 내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 글의 주제는 이거다를 얘기하세요. 뭐 아무도 안 해. 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묵상의 핵심이 뭐죠? 할례. 또요. 권기옥 권사님 뭐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민경 집사한테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음, 음, 음. 그 얘기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고미자 원사님 핵심이 뭐예요?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냐.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냐. 이제 그런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떻게 다듬느냐, 글을 얼마나 이해했느냐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뭔지를 왼편 사람이 오른편 사람에게 다시 이야기하세요. 왼편 사람이 다 죽은 거야? 네? 이 글을 내가 읽고 난 이게 가장 내 인상 깊었어. 이런 것들 얘기하셨나요? 길게 주절주절 떠들면 이미 날 샌 거야. 다시 이제 오른편 사람이 왼편 사람에게 난 지금 이 글을 읽고 내가 도전받은 게 이거야. 가장 인상 깊었어. 이런 부분이. 왜 안 하고 계세요? 자,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면 살펴보십시다. 이제 그만해. 아주 그냥 열이 났어. 아주 그냥 그만해. 둘이 그만하라고. 그러다 정분 나겠어. 1절 읽어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1절에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글 전체의 그 이슈는 구원의 조건이 율법이냐예요. 근데 이건 단순히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 전체, 모세의 법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모세 율법을 그냥 다 포괄해서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훈련들을 좀 하셔야 돼요. 글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아직 우리가 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 글을 다룰 줄을 모르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졌고, 예루살렘 교회는 당황을 했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성령 충만 좋은 사람은 바울을 부르러 간 것 때문에 써놓은 거고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가서 봤더니 정말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걸 보고 교회가 부흥했어를 본 게 아니라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고요. 아니 공부를 하면 이게 좀 머리에 남아야 되는데 맨날 외우는 것만 해서 그런가, 이해를 하면 이게 남아야 되는데 은혜를 봤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면했어요. 뭐라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이거 기도회 하면서 엄청 이야기했는데 난 그래서 자꾸 의심하게 돼. 학교를 안 다닌 사람들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으라라고 권면을 해요. 아니 글을 읽었으면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글을 읽은 거지. 미취학 아동 글을 못 읽는 애들도 엄마가 동화책 읽어주면 듣고 나서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왜 애들을 줄줄이 낳아야 되냐면 그 언니나 오빠가 동생 붙잡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거짓 복음을 전하잖아. 신데렐라 얘기하다가 막 백설공주 얘기가 막 섞어서 막 들어서 얘는 크면서 신데렐라가 인어공주가 돼서 물거품이 된 건가 막 그런 거라도 하잖아요. 참. 그리고 바나바가 생각하기를 이건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겠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헬라 철학의 아주 고수였던 그리고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을 다소까지 가서 설득해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같이 동역을 합니다.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속해 있던 사회로부터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영광스럽지만 사회적으로는 수치스러운 호칭을 받습니다. 교회가 성장해 갈 쯤에 성령께서 기도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지시하는 특별한 일을 통해 두 사람을 구별해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다시 금식하고 기도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성경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최초의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1차 선교여행이 끝난 그 어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 큰 부흥의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너희가 받은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다. 너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려면 너희도 우리와 같은 유대인으로 지켜야 할 율법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너희가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다. 그러니 너희는 구원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글을 읽으면 이렇게 내가 이해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글을 읽는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시험 보기 위해 글 읽고 뭐 이런 글 읽기가 아니라 내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글 읽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대학 가기 위해서, 학점 따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읽는 글 읽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동영상을 좀 끊으시고 내 삶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게 하기 위한 글 읽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죠? 유대로부터 내려왔으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너희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아.
너희가 정말 구원받으려면 우리와 같이 유대인이 돼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왜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거니까.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의 아류가 피가름 교리예요. 몰라요? 모르면 마요. 응? 피가름 교리. 에이 진짜.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질 상황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안디옥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도전이었다라고 얘기하신 분 있어요? 우리는 배워도 배운 것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듣기 좋은 말 하면 우리의 믿음이 뿌리에서부터 흔들립니다. 꼭 그래야 돼? 이래야 된다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도 뭐 하지 않았다고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글 읽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분 계세요? 3절에 있어요. 2절 읽어보십시다. 야 넘어가라. 버티는데? 일하기 싫은가 봐요. 막 넘어가. 배터리가 없나? 2절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글을 읽으면서. 교회가 외부로부터 위기에 직면했을 때 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교회를 지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움을 보였던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도 뭐 했어야 돼요? 기도했어야 될 것 같지요? 이건 기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게 기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까? 글을 읽으면서도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금식하며 기도해서 해결했던 안디옥 교회가 타락했네?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조언을 듣기로 했어요. 왜요? 왜요? 글을 이렇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하기로 결정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 고민정 선생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십니까?
이 문제가 계속 지속돼서 다툼과 갈등이 계속된다면 결국 상처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어떤 면에서 상처받아요? 이 두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으로 논쟁이 계속되면 두 사람의 무엇의 문제가 생겨요? 권위의 문제가 생겨요.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했던 이유는 정경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모든 교회의 결정권이 사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그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속적으로 읽고 연속적으로 말씀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박해의 결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았다. 읽으셨나요? 근데 읽은 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안 남아 있으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이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고 자신들의 담임 목사였던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을 보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바울과 바나바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 진리가 아니고 그 복음이 위태로워질 걸 알았다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자문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내려온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구원에 대해서 그건 가짜 복음이야,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방인으로서 자신들이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권위 있는 답을 내놓을 수는 없었지만 사도들도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 자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글 읽는 거예요. 공부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글 읽기를. 기도 많이 하고 뭐 성령 충만하다고 성경이 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노력하고 힘쓰셔야 돼요. 안다라고 하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내 무지함과 무식함이 탄로나면 어떡하지? 이런 부끄러움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국문학을 배워보고 싶었겠어요. 왜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나? 난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 도대체 문과에서는 뭘 가르치길래 왜 한글로 된 성경을 읽고도 이상한 소리를 하나? 그게 궁금해서. 3절 너 죽을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 이것 때문이에요. 교회의 전송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들을 신뢰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요? 바울과 바나바를.
야, 우리 교회를 뭘로 만들지 말자. 싸움터로 만들지 말자. 우리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밖에 싸움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지 말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냥 싸움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건 그 싸움의 요소를 어디로? 교회 밖으로. 우리는 이 문제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고 싸울 마음도 없고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뢰한다.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교만한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의심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만은 바울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런 성도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 마음에 안 들면 지네 교회 목사지 막 너무 특이한 거죠. 그들이 교회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이런 게 내가 발견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멈출 수 없다. 근데 이게 뭐 얘기하라고 할 때는 하나도 얘기 못 하다가 이야기해 주면 그때 무슨 경운기도 아니고 무슨 고장난 발전기도 아니고 맨날 집에 가면 또 그럼 안 되잖아요. 읽으면 이런 거구나. 얼마나 발견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해야 된다. 싸움은 밖에서 해야 되는 거다.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온 싸움은 발로 걷어차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게 기도해야 될 문제인지 이게 권위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를 빨리 구분해야 된다. 교회 위기를 초래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배워져야 돼. 이런 게 삶의 원리로 정리되면 얼마나 삶이 명료하고 얼마나 강력해지겠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됩니까? 3절까지인데도.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죠.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한 모든 일을 말하며 예루살렘 교회 도착해서 보고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사실 옆 사람에게 정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하라 그래도 의미가 없는 거야. 뭐가 있었냐고 그러는데 뭐가 있었어? 뭐가 있었다는 거야? 고미정 선생님 뭐가 있었다는 거야? 뭘 얘기를 했어요? 뭐가 있었다는 거야? 왜 거기다 얘기를 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고미정 선생님이? 이게 너무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될 게 그런 거예요. 주일 오전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구원을 얻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본성은 안 변해요.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겠죠. 유력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우리 입장으로 보편적인 가치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편적인 가치로 해석하면 뭐가 돼? 너무 어렵지.
이경선 집사님, 보편적인 가치로 해석하면 뭐가 돼? 예. 거기까지 내가 얘기했어. 교회 안에 뭐? 저거 아까 후라이드 통닭 먹을 때 같이 먹어버렸어야 되나?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 안에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걸 읽고 율법을 지키려 이런 거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이 얘기를 보편적 가치로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 뭐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더 보편적으로 해석하면 자신이 우월하다라는 교만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구원받은, 교회 안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렇다 하더라도 선민이고 유대인인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 사람들이 받은 구원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읽으면 이게 왜 안 될까요? 자신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유대인으로서의 기득권이에요. 유대인으로서의 기득권. 오늘 교회 안에도 많이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면, 야, 많이 배운 우리끼리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돈 있는 우리끼리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직분이 기득권이 돼서, 야, 이런 건 집사들끼리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밥 먹으러 갔는데 다 권사인데 자기만 서리 집사면 그 사람 위축되겠어 안 되겠어? 때로는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도요, 목사님 제가 집사인데 권사님들 밥 먹는데 가서 껴도 돼요? 이래요. 그래 안 그래?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도 우리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냐?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처음 강원도에 왔을 때 전도사였대죠. 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로 왔을 때 최 목사님이 운전해달라고 그래서 운전해서 석정갈비를 갔어요. 그 한 맺힌 석정갈비. 지금 없어졌잖아요. 병원 됐잖아요. 석정갈비. 그때는 뭐 별로, 그런데 노예 뭐 이런 데 관심도 없었으니까 시찰 목사님들이 식사를 하셨어요. 밥 먹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전도사가 여기 왜 왔냐고. 왜? 전도사는 밥 먹으면 안 되나? 전도사가 여기 목사들 밥 먹는데 왜 왔냐는 거야.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 소갈비를 먹었거든요, 목사님들이. 근데 또 뼈에 붙은 건 다 잘라서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와서 집에서 후라이팬에 구워 먹었다니까. 예은이랑 셋이서 그거 먹으면서 되게 맛있다 이러고 먹었어요. 슬픈 얘기죠. 안 슬퍼 하나도. 아니,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야? 목사는 뭐 다른가? 감히 어떻게 전도사가 목사들 밥 먹는 데서 밥 먹냐고.
내가 오고 싶어서 왔나? 난 다른 사람하고 밥 먹는 거 싫은데? 담임 목사님이 운전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갔지. 그래서 내가 강원도에 인상이 안 좋았어. 내가 아주 내가 진짜 내가 아주 우리 교회는 이런 기득권 세력이 없나요? 여러분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없나요? 물론 행정적인 것 때문에 정말 모여야 할 사람들만 모여야 할 때도 있지요. 근데 그런 게 아닌데, 아니 권사들끼리 밥 먹는데 저 집사 왜 왔어? 이런 거 없나요? 반대로 권사들끼리 밥 먹는데 내가 껴도 되나요? 이런 거 없나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목사님 제가 가도 돼요?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밥 먹으러 누가 가야 돼요? 배고픈 사람이요. 그치, 밥 먹으러 배고픈 사람이 가야 되는 거야. 고기는 누가 먹어야 돼요? 먹고 싶은 사람이요. 왜 전도사는 와서 고기를 못 먹는 거야? 그게 자기들 돈도 아닌데. 응? 응? 진짜 내가 아주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다고 소위 이야기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우리 조심하고 회개해야 돼요. 제가 아주 이런 것 때문에 경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도사 때 그 말 듣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와서도 내가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못 배운 사람들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나 진짜 아주 막 아니 뭐 얼마나 배웠길래 무슨 못 배운 사람들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는 거야. 우리 다 그래도 고등어들이 다니는 데는 다 다녔잖아 우리가. 고등어 통조림다. 아니 막 목사님 왜 이렇게 돈도 없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냐고 막 이런 소리 들으면 난 그런 욕도 먹었거든요. 우리 김용수 장로님, 조 장로님 이렇게 모시고 노회 행사 가서 아침에 우리 당회하면서 조식 아주 욕 직사게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한테 같이 밥 먹으면요 나중에 불려가면 너 왜 목사가 최신도 없이 장로들하고 어울리냐고. 저 욕 엄청 많이 먹었어요. 목사가 목사끼리 놀아야지 목사 격 떨어뜨린다고. 그래서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랬죠. 목사 가는 천국하고 장로 가는 천국이 다르냐. 근데 진짜 죽었는데 다르면 어떡하지? 아니 난 살면서 정말 별 이상한 꼬라지를 다 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도 그렇다니까요. 격을 두잖아요. 우리는 대학 나왔는데 쟤네들 고등학교 나왔고 우리는 대학원 나왔는데 쟤네들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 안에서도 총총클럽이 있어요. 총총클럽. 총총클럽이 뭔지 총신대학 나와서 총신대학원 나온 사람. 개벽다구 같은 인간들이야. 내가 아주 니네 실체를 다 알아. 내가 그것도 총신대학 신학과를 나왔으면 내가 말도 안 해. 기독교 교육과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런 데라고는 또 안 되지. 그래서 이거 했으면서 자기 내가 총신대학 기독교 교육과 커트라인 점수를 알고 있다 이 새끼야. 내가 어디서 응? 그거 엄청 차별해요 목사들끼리. 별 진짜. 목사들끼리 또 은근히 차별한 게 뭔지 아세요? 편목. 다른 신학교
나와서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고 들어온 사람, 그는 조금 더 차별 받을 만해. 왜냐하면 들어와서 자꾸 이상한 짓을 하거든. 응? 신학적으로 좀 이게 메롱이어서. 그래서 내가 니네들은 욕먹을 짓을 한다.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런 거 없나요? 여러분은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 그 갈비 사건이 정말 큰 충격이었고, 우리 교회 다시 와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그때는 왜 그랬냐 하면, 사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노회 활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밥 먹는데 어디 가서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같이 먹은 거예요. 식당에서 몇 시에 만납시다. 방금 그쵸? 몇 시에 만납시다. 그래서 이제 앉다 보면 이렇게 쭉 앉으면 지나가면서 당회하냐? 뭐 이러고 지나가. 니네는 여기 와서 또 당회하냐? 나 회를 좋아해요. 그럼 나중에 조용하게 우리 하여튼 그분이 있잖아요. 저기 양구에 묻혀 계신 분 불러가지고 가면은, 너 왜 교회 망신시키고 목사 망신시키고 왜 장로들이랑 같이 밥 먹고 왜 장로들이랑 몰려다니냐고. 이건 뭐냐 도대체. 내가 아니 그러면 교회 일을 장로님들하고 하지 누구랑 하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 말아먹는다면, 다 말아먹어서 예배당 지었네요. 하여튼 그래요.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내용 읽으면 얼마나 못된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니까. 이해돼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냐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못한다 그러면 큰일 나. 않으신다. 그래서 5절을 보면서도 이걸 얘기할 수 있었어야 돼요. 야, 거듭난 사람도 별 볼 일 없다. 성령 충만한 인간도 구리다. 읽고도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보이면, 이게 무슨 깡패들 하는 얘기지. 이게 어떻게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맨날 야단받던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얘기지. 이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했잖아. 아, 그런 거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별별 소리를 다 듣고 살아야. 하여튼 저는 어디 갔던 식당 이름, 여행 갔던데 장소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이런 거나 죽을 때까지 기억이 나. 너 얼마나 내가 멍청한 사람이냐면, 어디서 여기 많이 본 데다 그러면 몇 번 갔던 데야. 응? 지난번에도 텔레비전에서 막 이렇게 경치 좋은 호수를 막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겠. 채널을 제가 돌리면서 보니까, 야, 되게 이쁜데 어디서 본 데 같다. 그랬더니 성택집 사고 바이크 타고 갔던 호수야. 거기 이렇게 내 뒤통수 찍은데. 거기 알아 어딘지? 어딘데? 밀양, 그지? 그래서 어디서 많이 봤다. 야, 되게 이쁘다 호수.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역시 멍청하구나. 갔던 데도 모르고. 밀양에 한번 가보세요. 볼 거 없어요. 되게 멀어요. 아니면 6절 읽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어요. 그게 별로 의논할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했는지 이것 때문에 변론이 있었어요. 응? 논쟁이 있었던 거야. 7절 읽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 7절 읽으면 또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뭘 깨달아져요? 하나님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내라고?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시다. 결국 이 나를 위해서 고넬료 사건을 겪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베드로를. 베드로가 어제 마취 주사를 맞고 나서 이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의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한 방에 정리할 수 없었을 거고요. 베드로도 할례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위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7절 하나님은 빈틈이 없어. 하나님은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되는 일들, 이해 안 되게 당하는 억울함, 또 아픔, 슬픔,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십시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겪게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슬픔의 골짜기를 걷게 하신 이유가 오늘 이렇게 나를 쓰시기 위해서구나라고 깨달아질 날이 안 와요. 미련해서 지금은 올 것 같은데 안 와. 그때 되면 또 입으로 방정을 떨고 막 우리가 반딧불도 아닌데 뭘 해요? 발광을 하지. 반딧불은 발광을 하지. 욕이 아니야? 발광을 하는데 그냥 발광을 안 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나 이제 그런 말 안 하기로 했어. 나 착해지기로 했어. 그런 빛을 발해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서 그러는 건가? 때때로?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평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변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요. 뭐래요? 오래전부터 이 일을 위해 나를 택했다는 거야.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이런 게 옆 사람한테 아까 얘기가 됐어야지. 뭘 봤냐라고 할 때. 보긴 봤는데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야. 뭘 봤는지 모르겠어. 기분만 나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다. 그러니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도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끄실 거다. 아멘. 그럼 누구에겐가도 그럴 수 있잖아요. 너 지금 너무 힘들지.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봐도 너무 힘들 것 같아. 내가 봐도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 근데 고통받는 사람한테 다 힘든 거야 원래. 인생이 그래. 너만 힘드냐 이 기집애. 이러면 아주 그건 상담도 아니고 신방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 인상 좀 펴 이러지 마시고 공감을 해주죠. 공감해서 선한 방향으로.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게 또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뭘 알아요? 뭘 아는데 대답을 안 해요. 뭘 알아요? 마음을 아시는 거하고 성령을 주시는 거하고 뭔 관계죠? 베드로 무슨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은 그 고민도 안 해. 읽으면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이야? 이 얘기는 지금 유대인들 까는 얘기예요. 니네 마음이나 걔네 마음이나 똑같아. 겉으로 보기엔 니네는 할례 받은 사람이고 걔네는 할례 안 받은 사람이라서 니네는 선민이고 걔네는 이방인인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니네 시커먼 마음이나
걔네 시커먼 마음이나 똑같아. 그 얘기를 이렇게 품위 있게 하는 거야. 니네 나쁜 새끼들이야.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응? 뭘 알아? 마음을 아셔. 니네 마음이 걔네들 마음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 걔네들 마음도 니네들 마음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 우리 마음이 다 죄로 가득하다는 것. 그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 어떻게 말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살펴보니까 우리 마음이나 걔네 마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증언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증언하신 거야. 이렇게 풀어 얘기하면 너무 긴데 얼마나 함축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고상하고 품위 있게 써놨냐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우리의 글도 좀 고상하고 품이 있어지고 함축적이고 세련되지지 않겠어요? 근데 읽고도 무슨 말인지 그냥 별 의미 없이 이렇게 넘겨버리면 우리의 글은 항상 장황하고 우리의 말은 항상 품위가 없고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 전직이 뭐죠? 어부도 이렇게 말할 줄 아는데 우린 참, 그죠? 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해야 돼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누구의 마음? 그 이방인의 마음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셨다면 그들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차이가 없다는 거고, 그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셨다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언하신 게 아니냐. 베드로 참, 내가 베드로 형님 좋아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존경하지만 나는 베드로를 사랑해요. 사도 바울은 넘사벽이야. 해결이 안 돼 이거.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하지 않. 그건 뭐예요? 결국 우리도 할례로 깨끗해진 게 아니다. 우리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베드로 형님 존경한다니까. 어부 출신도 이렇게 말하는데, 응? 그렇잖아요. 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게 믿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 되는 거구나. 왜 말씀대로 살아요? 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지 복받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게 되는 것이다. 너무 멋있잖아.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려 하느냐. 이제 한방 매기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할 수 있냐. 죽을래? 이 얘기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감당하지 못할 멍에를 메우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나쁜 거예요. 시어머니가 왜 나쁘냐면 시험에서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시집살이 했으면 내 며느리는 시집살이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런데 시어머니들은 뭐래요? 내가 시집살이 했으니까 너도 하는 게
마땅하다. 다 그래. 다 그래. 몇 년 전에 그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사준 집에 도락 비밀번호를 시어머니에게 가르쳐 주는 게 옳으냐? 로 TV에서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르쳐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자들이에요. 근데 그 여자들도 뭐가 돼요? 지들도 시어머니가 될 거거든. 그리고 아들 집에 문 열고 들어오는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거든.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우리 임직자들 뭐 교회 예물 같은 거 해놓지 맙시다. 부담 주지 맙시다. 정말 은혜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된 게 너무 감사하고 집사된 게 너무 감사하고 장로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감사하면 감사하는 만큼 그냥 뭐 해라? 감사헌금 하지. 그거 회의 모여가지고 뭐 우리 얼마씩 낼래 그래서 뭐 장로는 500만 원, 뭐 권사는 300만 원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러면 누가 좋아해야 돼요? 이미 권사 장로 된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싫어요. 왜 싫어요? 그죠 권사님? 내가 냈는데 얘네들은 왜 안 내라고 그래? 이씨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목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그거 내느라고요 빚졌어요. 우리 두 부부가 임직하느라고 뭐 1,000만 원 막 하느라고 빚졌어요. 제가 속으로 시골 교회니까 1,000만 원이야. 이씨. 큰 교회였으면 이씨 1,000만 원 택도 없어. 이씨. 뭐 이랬을 텐데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반대를 누가 하냐면 이미 임직한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야. 나는 목사 되고 아니 목사된다 장로 되고 권사 될 때 우리는 두 부부가 임직해가지고 뭐 그리고 나는 집사 될 때 300만 원 장로 될 때 500만 원, 뭐 800만 원 나 했는데 목사님 그런 거 없애면 어떡해요? 그런 거 없앴으면 지들이 또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건 그 사람들 문제고. 그렇잖아. 또 갑자기 조용해지네. 이거를 대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고생하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해야 되는데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런 거 나쁜 거다.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했던 그 무거운 짐을 그 멍에를 왜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게 하려고 하냐.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아니냐. 우리 베드로 형님이 한 건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판단을 할 거라고 믿었느냐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에 대한 이런 신뢰가 오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들은 뭘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정도로 글을 읽는 훈련과 통독하는 일들이 계속 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참 놀랍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사람들이다. 정말 특이한 교회다. 그래서 교회들 이름 가운데 고린도 교회 보셨어요? 빌립보 교회 보셨어요? 근데 동네마다 안디옥 교회는 다 있어. 왜 있는지를 몰랐죠? 사실 이래서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서머나 교회는 있어. 왜? 칭찬받는 교회였으니까 그것도. 그런데 교회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건 뭐예요?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야.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 좀 이단 같아 그건. 예루살렘 교회 그럼 지나가도 다시 봐. 근데 안디옥 교회는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어. 그죠? 칭찬받는 교회. 정말 뭔가 좀 탁월한 교회인데 우리 춘천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없잖아 아까 그 얘기. 이건 베드로가 믿는다야. 그냥 믿노라. 내가 믿는다. 이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가 아니고. 그래 읽고 나서 없는 얘기 쓰지 말라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이제 10절에서 입을 막은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한 방에 끝내냐면 나는 믿는다. 무엇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구원받은 줄 믿는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결국 무엇으로? 그냥 은혜가 아니라 주 예수의 대속의 죽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니까 다른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하필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을까 생각했는데 이때 쓰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베드로가 12사도 중에 그래도 최고의 권위였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한마디로 이 모든 문제가 싹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후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 할례주의자들이 와서 야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야,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것 전하면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뿔딱지가 나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하셔야 될 연습은 뭐 참고를 찾아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내 말로 정리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건 누군가에게 내가 읽은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훈련과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더 신앙이 견고해져 갈 겁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잡다한 지식의 파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말로 일목요연하게 또 질서 있게 논리적으로 전달되면 그게 복음의 능력이 될 겁니다.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둬놓고 아주 그냥 쇠뇌하도록 가르치고 외우게 해서 그것들을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었어도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해 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성경에 밑줄 쳐놓고 넘겨가면서 여기에 이렇게 써있고 여기에 이렇게 써있고 여기에 이렇게 써있고 여기에 이렇게 써있고 그러니 우리가 진리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러고 어느 날 가보니까 거기 가서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제
이제 스스로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작은 지식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논리적으로 질서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훈련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부보단 낫잖아요. 이러면 또 어부들한테 혼나나? 그렇잖아요. 그럼 또 어부들은 또 그러나 우린 감자보다 낫다. 나 어디 가면 나 감자란 말 들어가지고 내가 아니 어디 회의에 가서 강원도에 샀다 그러면 막 지가 더 멀리 왔으면서 목사님 멀리서 고생하고 왔다고 막 그래. 아주 그 기분 나빠. 일단 강원도에서 왔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막 존경스러운 눈으로 봐요. 춘천이라고 그러면 순천이요 이래요. 어제도 또 칭찬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부어서 가니까 순교의 각오로 임직식에 왔다고.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집모임 하시면서 소그룹에서 혹은 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그냥 잡담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한 것 가운데 하나라도 내 말로 전달하는 훈련, 이야기해보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순종을 하시고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정리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이렇게 읽었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발견되잖아요. 그죠?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교회이었던 이유는 지도자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무엇을 배웠는지를 잊지 않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 교회를 든든히 지켜낸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뭐가 되지 않도록 싸움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시고 완벽하셔서 미리 준비케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사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죠. 이런 것들을 매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가고 그걸 내 삶의 원리로 정리해 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강력해지겠습니까? 저는 매일 하거든요. 지금도 매일 묵상을 해요. 30년 넘게 큐티를 합니다. 제가 하는 것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일을 30년 넘게 했으니까 이게 여러분이 볼 때는 어렵지 않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도 30년쯤 하면 저만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천국에서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보세요. 저를 만난 게 17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순종하고 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이번 주간이라도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써보십시오.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을 누군가에게 말로 전달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도전이 됐다면 누군가에게 전화 걸어서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너에게 전하고 싶다. 우리 이쁜 커피숍 있으니까 가서 카페 가서 커피 마시자 이러지 말고 우리 커피 마실래? 커피 마실 시간 있어? 나 좀 만날래? 만나줄래? 내가 널 만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읽고 묵상하던 말씀의 은혜를 너에게 전달하고 싶어서야. 나누고 싶어서야.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어. 그냥 밥 한번 먹으려고 이게 아니고
결국 누가 복된 삶을 살겠어요? 둘 다요. 전달하는 나도, 나를 통해 그 말씀을 들은 그도. 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그는 복된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실천하셔야 돼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매일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큐티 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큐티 책에다 하는 것도 좋지만 큐티 노트를 만들어서 오늘 내가 발견한 삶의 원리들, 오늘 내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내가 실천해야 될 것들을 끄적끄적이라도 정리를 하십시오. 그 큐티 노트가 여러분의 삶을 강력하고 견고하고 성공으로 이끌 겁니다. 제가 처음 큐티를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제게 있었던 노트가 세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큐티 노트예요. 하나는 주일에 말씀 노트였어요. 또 하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옮겨 적은 요절 노트였어요.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해서 들으면서 정리하고, 성경 읽다가 도전이 되고 깨달아지면 옮겨 적고, 지금도 성경은 옮겨 적어요. 성경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면 성경에 밑줄 치지 않고 노트에 옮겨 적습니다. 지금은 노트에다 안 하지만 매일 말씀을 컴퓨터에 저장을 합니다. 오늘 깨닫게 하신 말씀,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들을, 그것들이 내 삶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도 실천하십시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전하는 것 뿐입니다. 할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예전에 수첩에다 적었던 이유는, 예전에는 컴퓨터가 뭐 스마트 이런 게 없었어요.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 성경 너무 답답해서 읽기 시작할 때는 성경 2권 3권 펴놓고 읽었다니까요. 하나 읽으면서 다른 걸로 관주 찾고.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현대에 있는 성경 따로 펴놓고 읽고, 개역 성경 펴놓고 읽고, 지금은 막 창 여러 개 띄워놓고 읽을 수 있고, 돈 조금 주면 성경 프로그램 사서 원어로도 조금이 아니더라. 근데 로고스 성경 뭐 특별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난 또 뭐 아카데미 버전 나왔다고 해서 얼마냐 그랬더니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 개발하느라고 수고한 분들에 비하면 그건 뭐 이렇게 뭐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에겐 별로 필요치 않다. 100만 원씩 들여서 그거 할 건 아닌 것 같다. 노력하셔야 해요. 제가 스테반의 순교 사건을 묵상하면서도 정말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어떻게 이 친구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딸딸딸 외우고 있었을까? 베드로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나도 아직 기억하지 못하는 시편을 이렇게 인용해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얼마나 노력을 한 거냐?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 거냐? 응? 그런 부끄러움이 막 들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